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신명기 5장 11절,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먼저 듣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충남 홍성 광천 읍 신진리 467번지에 살았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 집원을 치면 광천감리교회라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집원 안에서 그 교회에 붙어 있는 사택에서 이제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억으로는 아버지하고 뭐 손을 붙잡고 어딜 가본 적도 없고, 뭐 아버지랑 무슨 운동을 같이 해본 적도 없고, 아버지랑 무슨 취미 생활 같이 해본 적도 없고, 항상 아버지는 이제 목회 때문에 바쁘셨고, 그리고 성도들 치료하시는 일들 바쁘셨고, 또 항상 제가 볼 때는 제 아버지는 상당히 공의로우셨어요.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자랐죠. 그 밑에서 이제 자라면서 항상 제가 아버지를 뵈면 이제 아버지는 항상 공의로우셨어요. 그 서울에서 학교를 나오셨는데, 서울에서 학교 나온 그 팀들의 유익과 이익을만을 따라갔던 것은 아니고, 아주 공정하게, 아주 공의롭게 지방 지역, 그 지역 안에서, 제 생각입니다, 어른 역할을 좀 잘 하셨죠. 그래서 항상 손해가 나는 것도 많으셨고, 엄마가 제일 힘드셨죠. 그 뒷바라지 하시느냐고. 뭐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항상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본인을 불러주신 그 소명감, 그 소명을 통해 얻은 사명, 그 사명을 아주 열심히 이제 감당하시는 일에 모든 일을 다 올인하신 거예요. 지금에 와서 이제 제가 그것이 싫다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이었는지 아버지랑 손을 붙잡고 외식을 나가봤다든지, 뭐 휴가를 가봤다든지, 뭐 취미 생활이 같이 있다든지 뭐 이랬던 기억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진짜 50살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시운이 다 됐는데, 왜 시운이 됐는데 이렇게 얼굴은 젊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 저도 제 아들, 제 딸내미들이 있잖아요. 얘네들하고 두 손을 붙잡고 뭐 어딜 뭐 다정하게 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어제 잠깐 살짝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아빠 하면 어떤 존재냐면, 항상 바쁜 사람,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 만나고 있고, 무엇을 해도 신방하고 있고, 커피숍 조회를 가도 거기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신방하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빠는 아픈 사람. 아빠가 매우 몹시 아프잖아요. 자기들의 인생 아니면 누구의 인생을 봐도 그런 병이 진짜 걸릴 수 있을까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자기 아빠에게서는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할 생각도 안 하고, 어디에 가자고 할 생각도 안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뭐 이게 심란한 거예요. 이제 나가니까. 제가 있던 충남 광천에서는
가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오서산이라고. 걸어서 2시간을 가요. 그게 소풍인지 천리행군인지 소풍을 2시간을 가요. 걸어서. 그게 도착점이 아니에요. 거기가 오서산 입구예요. 그 입구에서 또 중턱까지 올라가야 돼요. 한 시간, 1시간 반을 올라가야 돼요. 그럼 9시에 모여서 도착을 하면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보물찾기 하고 내려오면 집에 오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쉽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보고 우봉아 저 오서산 밑에 김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김치 좀 얻어와라 하면 가겠어요? 2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소풍을 간다니까 그걸 가는 거예요. 갔다가 가면 막 얼마나 가면 선생님들이 줄 맞춰가라고, 안 맞춰가면 또 와가지고 소풍 갈 때 막 맞고 맞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가고 지금 그렇게 하면 뭐 난리 나겠지만 현장 학습 지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지. 하여튼 뭐 의도 맞으면서도 좋아. 이제 소풍을 가니까. 그리고 가서 밥을 먹죠. 밥을 먹고 보물찾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얼굴 새카맣게 타 있지. 뭐 으름, 뭐 달래 이런 거 먹느냐고 그랬지. 그 새카만 그거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주둥이 새카매지지. 그건 줄 알고 먹었는데 또 다른 독초 먹어가지고 막 더 배 아프지. 우리 시골서 자란 사람들 그 먹어야 되는 건지 안 먹어야 되는지 알거든요. 쉬워요. 먹여보고 괜찮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여보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인심이 좋아서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먹여보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안 죽으면 이제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까지 살아남은 이유죠.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얼굴 보면 새카마지. 뭐 여기에 뭐 찢어진 거, 흠난 거, 뭐한 거, 넘어진 거, 뭐 별을. 그리고 보면 소풍 갔다 온 날은 막 코 새근새근 골면서 자죠. 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들죠. 비로소 이 소풍이라는 거는 갈 때 하고 거기서 있을 때 하고 거기서 소풍 때 즐겼던 때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힘든 건지 어려운 건지를 알지를 못해요. 집에 돌아오면 비로소 그것이 고단한 삶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쯤 지나가면 막 삭신이 쑤시죠. 그러면서도 이 머릿속에 뭐가 그렇게 삭신이 쑤실 만큼 고생했던 그 고생을 알지도 못한 채 즐거움과 기쁨으로 즐기고 왔다는 것을 그 다음 날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삭신이 쑤셔.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소풍 갈 때는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삭신 쑤시는 일인지. 소풍을 가서 막 놀 때는 몰랐다고. 이게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일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비로소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계시고 엄마 계시고 내 동생들 있을 때, 그리고 동생들이 소풍 갈 때 싸갔던 과자 중에 남은 거 없나 이렇게 쳐다볼 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싸가지고 가서 남겨올 거면 그걸 뭐하러 가져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이다하고 계란을 싸갔어요. 그거를 못 먹어. 동생 둘이 있어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가서 가지고 올 것 같으면 뭐하러 가? 그걸 차라리 시작부터 떼어놓고 가면 짐이라도 가벼울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소풍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삶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는 모습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다 살잖아요. 누구는 걱정을 가지고 살고, 누구는 근심을 가지고 살고, 누구는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고, 그리고 어떤 이는 똑같은 두려움의 분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본향이고 이 세상이 마치 내가 잠시 즐기러 소풍을 온, 피크닉을 온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소풍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 본향에 돌아가서 되돌아봤을 때 그제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 삶 속에 있었던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 걱정과 근심거리가 나에게 줬던 두려움 그리고 고통, 그것들을 본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께서 나를 편안한 이부자리 깔아주고, 그리고 상처난 거 닦아주고, 아팠던 거 파스 발라주고, 입에 시커멓게 묻은 거 닦아주고, 그것이 사실은 고통이었는데 2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2시간을 걸어가서 1시간을 또 걸어 올라가요. 9시에 출발해야 가까스로 점심때 도착하는 거예요. 물론 가면서 뭐 김밥 먹지만 그 고단한 삶이 고단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 가면 보물찾기 하고, 이제 가면 김밥을 먹고, 이제 가면 사이다를 먹고 콜라를 먹고, 그날만큼은 사이다와 콜라를 엄마가 먹을 수 있도록 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곤욕인 걸 몰라, 고난의 길인 걸 몰라,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삭신이 쑤시는 일인 걸 몰라요. 놀 생각에, 즐길 생각에, 가서 김밥 먹을 생각, 이럴 생각에 그 고통이 하나도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비로소 본향에 돌아와서, 비로소 집에 돌아와서 보면 그때부터 이제 삭신이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뜻하신 뜻대로 정말로 즐겁게 즐기시다가, 정말로 즐겁게 즐기시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 본향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닦으시고 아픔을 닦으시고 고통과 고난을 짊어졌던 어깨 위에 가득했던 그 무거운 짐을 질 때 났던 상처와 굳은 살들, 이 살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싹 깨끗이 씻겨주시는 그런 위로함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2시간을 걸어가요. 김밥 먹을 생각에. 그런데 그 김밥 먹는 생각에 고통을 몰랐죠. 그런데 그게 참 위로가 아니에요. 먹고 돌아와 보니 아파요. 그 김밥을 먹기 위해서 2시간을 걸어갔는데 아파. 그 김밥은, 이 세상의 것들은 비록 내가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평상시 잘 못 먹었던 그 콜라, 사이다, 소풍 때는 엄마가 그걸 싸주거든요. 한 병만 먹어, 뭐만 먹어, 뭐 먹다가 이렇게 뭐 다 먹지 말고 한 번에 먹지 말고 이렇게 먹어, 이게 주시잖아요. 이제 그거 먹을 생각에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도착해서 먹으라면 도착해서 먹어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그 사이다 김 살까봐 이거를 들고 가잖아요. 어떤 친구는 그때는 이만한 콜라병이 있었어요. 이 콜라병을 들고 오면 그렇게 부럽다고. 걔는 우리에서 최상급이에요. 요즘은 아이들이 노스페이스 입으면 뭐 최상급이고 뭐 꼼데 가르송, 뭐 무슨 뭐 무스 너클 뭐 이런, 여러분 우리도 입지 못하는 비싼 그걸 입어야 급이 있는데, 그때는 이 콜라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거 탁 소풍 가방이고 나발이고 탁 들고 가면 일단은 그 사람 주위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병따개가 크거든요. 그 병따개 거기다 이렇게 한 번만 줘, 종철아 한 번만. 이렇게 먹다가 고기 또 찢어지고 또 그것도 빨다가 혓바닥 비고, 아우 그걸로 또 따라서 또 제 친구 중에 선광이 먹고 인수 먹고 다 먹고 다 먹으면 또 이렇게 빨다 또 혓바닥 죽 찢어지고, 김밥 먹다 보면 김밥에 피 묻어 있고, 해봤다 손. 그 사람이 뭐 최상급이죠. 그걸 왜 들고 갔나 모르겠어요. 먹을 생각이 좋은 거지. 그런데 그게 고난이에요. 그 짐을 집어지고 가면서도 그 짐을 집어지고 간 그것이 고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먹을 생각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근심을 벗겨줄 만한 달콤함은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 소풍처럼 즐기려면 정말로 참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계시나, 무엇을 이루어 가길 원하시나, 그 뜻을 따라가다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대로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 잘 즐기다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참 즐거운 소풍을 즐기고 있죠. 이 세상 그렇게 즐기다 간다니까. 이 목사 타락했다고, 놀다 간다고 그랬다고. 나는 골프 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항상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드릴 수 있겠어요? 뭐 돈이 있어서 뭘 드리겠어요? 뭐 생일 선물로 집 한 채를 드릴 수 있겠어요? 신미숙 성도님께도 롤케이크 하나, 생신 선물 롤케이크. 그거 집에 가요 뭐 예주 한입거리도 안 되는 그게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콜라를 들고 소풍에 갈 때 그것이 짐인지도 모르고 짐인지도 모르고 들고 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고통 없었으면 좋겠고 질병 없었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다가 좋은 것을 줘야 되겠다. 좋은 게 뭐겠어요? 결국 승리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결국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게 할 수 있도록 나는 도와드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한 거고 돈 벌기를 포기한 거고 목숨을 포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목숨을 초월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도 한번 선하게 감당해 보고 싶은 거죠. 이것을 우리 가정이 이해를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좋은 게 뭐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이게 착한 일이라는 게 선행이겠습니까? 착하다, 위에 좋은 것, 이 모든 것은 항상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선악과를 통해 한번 설교했지만 여러분 이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을 뜻해요. 여러분 이것 말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한 세상 여느 세상 사람처럼 정말로 소풍을 즐겼어요. 근데 그 소풍을 즐기고 난 후에 갔다 와서 몸이 삭신이 쑤시듯이 돌아간 그 본향집이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의 자리라면 이 세상 즐긴 것이 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 돈, 건강, 상황, 환경,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은 아니잖아요. 마치 무거운 콜라를 들고 갔던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삭신쑤신 걸 보면 이것이 짐이었고 고통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듯이, 만약에 우리가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그 자리가 유황불이고 뜨거운 불이고 심판받는 자리고 영원한 사망의 자리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손을 붙잡고 즐겼던 그 여가, 돈,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치 주신 복인 것처럼 우리를 속였던 죄의 짐이 되는 거죠. 삭신 쑤시는 거예요. 삭신 쑤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고통스럽게 가는 것 같지만 저 이우복 목사는 왜 저렇게 사나 몰라. 이 목사 살아봐야 한 세상이야. 이 목사 이제 나이 50대 됐지. 이제 노후 준비해야 돼. 은퇴 준비해야 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를 두렵게 하죠.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두렵죠. 예은이 어떻게 기를 것이며 명진이 어떻게 기를 것이며 지은이는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는 평생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근심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이 상황이 저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 앞에 생과
사, 화, 복,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수없이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수없이 많이 놓여져 있는 이것들이 너에게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너에게 주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네가 체험한 경험과 지혜와 지식이 그 상황을 판단하게 하지 말고 너는 뭘 선택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복, 그 복을 선택해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선택해라.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 지혜와 지식을 발동하지 말고, 네 경험의 한계를 발동하지 말고 기도하고 근신하고 판단해라. 어떻게 판단해라? 어떻게? 어떤 걸 선택해야 영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영생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겠나? 그것을 판단해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준다고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질병 해결해 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병이 고쳐진 사람은 있을 뿐입니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 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복, 수없이 많은 상황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 내가 지금 어제 이후로 오늘부터 잘 살게 됐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거에 미혹돼서 이제는 생각 잘 해보세요. 여러분 손에 준 돈 쥐어줘 보세요. 대부분 여러분 11조 때 먹는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11조를 할 테니 하나님 소득 주세요, 이런 사람이 11조 하는 건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제가 믿사오니 그 약속으로 약속하신 바, 그 약속된 말씀을 믿고 오늘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11조 하러 가겠습니다. 주일 성수하러 가겠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높이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내가 가겠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약속을 믿고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로 알고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주일 지키면 생명의 날수 길고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 하니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의 날수 병 고치고 창고에 돈이나 채우려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생명인 걸 믿는 겁니다. 생명인 걸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수없이 갈등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이 죄를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갈등하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지 않고 지금도 연약함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연약함을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예수 피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신 말씀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명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의 피를 높여드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게 하고, 아멘이시지, 질병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병을 줬다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름이 높여 받으시려고, 예수의 피를 높여 받으시려고. 내 속에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먹을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지금 예물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갈등 자체가 부정이죠. 이 갈등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우리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감동받은 예물들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11조 내 거다, 그거 하나님 거예요. 주일 하나님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받은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는 감사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해야 될 내 수고의 노력, 그거 하나님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를 대신 흘려주신 그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여러분, 이거 지난주에 설교했죠.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원래 아담이,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걸어갔어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고요. 악한 사단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거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순간 마귀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졌죠. 망령되이 일컬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나를 다시 한번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생이 끊어지고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한번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은 자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제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도록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한 사단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 자는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구원을 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영원한 영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중심에 뭔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 것이, 두 가지 사단,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한 이 사단, 미혹과 유혹과 의혹과 각가진 각양각색의 모습을 통해 이 우리를 미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라는 거예요. 만홀히 여겨라. 만홀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아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든 사단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는 심판해 버렸다고요. 그런데 어떤 그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 팔아넘겼던 사람, 뭐 했던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했던 사람,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이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나 사랑하냐고 물었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인간들을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한 사단,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땅에 떨어진 이 결과를 초래한 그 사단을 심판하고, 너는 그 사단에서 나를 건져주어 다시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러 내가 왔어. 영생을 주러 왔어. 구원하러 왔어.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사건의 중심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피가 있죠. 우리는 그 흘리신 피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피를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준다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아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없는 자이지만, 가서도 안 되는 자도, 가서도 안 되는 자고 갈 수도 없는 존재인 우리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건져주신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줄 것인데 너와 내 집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약속, 하나님과 세우신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에 진실해야 된다. 이 피에 진실해야 된다. 11조 왜 해야 돼?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11조 안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어요. 피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떡과 포도주, 야곱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해주시면 뭐 해주겠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우신 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그 11조가 율법이냐 계명이냐 뭐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냐 안 됐냐 이게 따질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흘리신 피의 공로를 우리가 봤다면 진실해야죠. 우리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11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창고 채우려고 11조 하는 건 도적질입니다. 하나님 만원이 여기는 거예요. 이따 4부 때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주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 우리가 안식할 수 없었던 이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 당하심으로 안식 후 첫째 날 부활하여 그날을 부활의 새 생명의 날, 주의 날로 만드신 거예요. 피가 있는 날입니다. 약속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주일날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에 쫓겨나는 한인데도 이 피를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내 삶의 중심이 있다면, 갈등했던 거, 고민했던 것, 이 연약함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흘리신 피의 효력, 어떤 효력?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불안정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을 예수의 피로 확정하여 여전히 나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시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은혜 받았으니까 11조에, 이건 은혜에 매이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진실해라. 이게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일을 해놓으셨습니까? 내가 이런 불완전하고 연약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의 흘리신 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버리신 겁니다. 그 은혜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예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그 피가 하신 효력이 있겠죠. 나를 그렇게 미혹시켰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도록 미혹시킨 사단은 심판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가 거기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덮어놓고 우리를 뭐 인도해 주겠다, 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재정을 왜 안 주냐,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냐. 아유, 여러분, 도둑놈이요. 말라기 말씀 속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둑놈.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뜻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된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된 삶. 난들 여러분 보세요. 요 앞에 우리 첫째 딸내미가 있잖아요. 저렇게 딱 아빠 설교를 이렇게 심사하듯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깨알 자랑 한번 일본에서 법대 다녀서 그런가 봐요. 나는 내 새끼 중에 유학 나올 거 몰랐어요. 아, 또 뭘 그 비치냐? 또 카메라 비치는 건 또 내 막내 딸이네. 아이, 전들 왜 예은이하고 같은 시간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나도 여러분 얘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딸 자랑하고 싶어요. 돌아다니고 싶어요. 나도 여러분 내 딸내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샤넬 뭐 이거 다 해주고 싶어요. 나도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 다 해주고 싶어. 뭐 키 크고 싶냐, 키 크느냐, 살 빼고 싶냐, 살 빼느냐,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도 인생의 삶을 그렇게 즐기고 싶은데, 제가 이 갈라디아를 읽으면서 그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그것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짐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게 우리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걸까? 그것이 참 좋은 것일 것인데 그 좋은 것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피 앞에 진실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피가 나에게 이뤄놓으신 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끊어지지 않길 바라요.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매해 있는 절기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절기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게 겹쳐요. 추수감사, 추석이랑 겹치죠. 신년감사, 설날이랑 겹치죠. 다 겹쳐. 우리는 갈등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갈등을 해. 지랄하고 이 교회는 왜 명절 때마다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아시잖아요. 창립 멤버 아시잖아요. 집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이 빨간 날이라 전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오래 드릴 수 있는 날이 그날밖에 더 있습니까? 아까 그 설날 아버지한테 잠깐 갔다 오면 되고 그냥 평상시 자려, 평상시 길 막히고 뭐 어딜 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벌써 뾰로통한 사람들 때문에. 명절만 되면 여러분 스트레스죠. 나도 왕 스트레스요. 그렇게 10년 20년을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가. 집에 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요. 집에 가는 걸 가서 여전히 제사상 앞에 물었고, 여러분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 뭐 우리가 우상 숭배가 제사밖에 없습니까? 이번 설날 감수성회 때 오늘 저녁부터 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항상 겹쳐. 우리는 항상 갈등을 하죠. 항상 갈등을 해요. 그런데 그 갈등 속에 뭐가 상황이 생겨요. 그 상황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두려움을 준다고요. 두려움을 준다고요. 시아버지가 나를 때릴 수도 있어. 시아버지가 유산을 안 줄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망할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를 하나님께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 안 될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항상 그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왜 중요하냐? 그 두려움은 반드시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가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 두려운 상황 앞에 근신하고, 근신하라. 근신하라. 아버지, 이 두려움을 주는 이 상황에 내가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망할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고, 안 될까봐 두렵고, 뭐 병이 더 커질까봐 두렵고, 뭐 할까봐 두렵고, 수없이 많은 그 두려움, 생사화복, 사망과 저주의 일들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뭘 믿어야 되겠나? 예수의 피의 약속을 붙잡으면 고쳐준다, 해결해준다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아픔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길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길을 내가 선택하게 도와주시되, 지금은 세상에서 짐을 짊어지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 같으나 내가 본향 돌아갔을 때 내가 이 세상 정말로 참된 소풍, 참된 즐거움을 즐기다 왔구나를 면류관이 그분이 나에게 주려고 하셨던 영생이 증명해 주실 것이다. 그거 바라보고 가라. 그거 바라보고. 그런데 남들은 저보고 그래요.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여러분 1년에 성도로 해서 금식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100kg 가까이 됐었다니까요. 이제 화요일날 아버지 오실 텐데 아버지께 여쭤보세요. 100kg. 제가 한번 살이 쭉 빠졌어요. 그때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금식을 시작했는데 80kg가 됐는데 아버지가 혀를 차시더라고요. 너 이러다 죽는다. 바람 불면 날아가. 여러분 80kg. 80kg인데 지금 제가 80kg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80kg라고. 너 그러다 죽는다. 막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근데 지금이 58kg. 여러분 거짓말 조금 못해서요. 제가 철원에 있을 때 가장 왕성했었는데 그때의 거의 절반인 겁니다. 야, 그 사진 있냐? 그것도 한번 빠졌을 땐 텐데 한번 고르는 대로 한번 띄워줘봐. 여러분 제가 거의 막 절반이에요. 이거 조금 빠진 거예요. 한번 빠진. 저게 80몇 킬로 대거든요. 야, 김일성 같은 것도 있잖아. 저 때 한 번 살이 20kg 빠졌는데 허리가 36인치예요. 20kg 빠졌는데 36인치. 완전 뭐 동영이 저리 가라. 여러분 이만해야지. 지금 하고는 뭐 사람 하나가 나왔으니까 사람 하나가 근 50kg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50kg. 와, 대단하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단지 분노가 있을 뿐이야.
내가 아주 이런 힘든 성도들 만나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그거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이 남들이 볼 땐 그렇게 고통스러운 피크닉인 것처럼 보이나 봐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관심 갖고 계신 영생, 그 영생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택하다 보니 조금 금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가족을 초월해서 살아야 될 때도 있고, 돈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는 그 수술 날짜를 받아두고 맥주 감사절을 해서 의사한테 뒤지게 온다는 날도 있는 거고, 그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요. 왜 그렇게 사냐, 힘들게 사냐. 여러분, 저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생의 길을 선택하기 위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소풍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이제 아버지 나라에 가서 내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는지를 보면 합니다. 영생이 쥐어져 있겠죠. 이제 이것이 진정한 소풍이었냐는 아버지 나라 가서 내 밑바닥에 깔려있는 판을 보면 알아요. 유황불이냐, 아니면 점도, 흠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런 곳이냐. 이제는 이것이 진정한 소풍이었냐는 것은 이제 아버지 나라 가보면 알아요. 그 나라 갔을 때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 있을 것이냐, 죄송합니다, 금면류관이 씌여 있을 것이냐. 내 머리에 금면류관이 쓰여 있다면 내가 성도를 위한 이런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다 때려쳐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 이 일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제대로 즐겼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겠죠. 아멘, 아멘, 아멘. 난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 길 선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생사화복의 길이 있다, 사망의 길이 있다, 저주의 길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어느 길을 선택해라?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그것이 힘든 듯 싶으나 고통과 고난인 것 같으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진짜 고통이었는지 아니면 참된 즐김과 즐거움이었는지는 그 아버지의 나라 가보면 아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꼭 가봐야 합니까? 미리 보고 기뻐하겠죠. 미치지 않고 여러분 저같이 살 수 있겠어요? 미치지 않고. 미친놈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전 미친놈이 아니에요. 먼저 보는 거예요. 내 면류관이 너무 무거워서, 그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대갈장군 이렇게 무거운,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들은 죄의 짐,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준 가시면류관이 너무 무거워서 뜨거운 유황불에 그 무거운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지옥에 꺼지지도 않는 불에서 영원한 고난을 당해. 이 세상 그렇게 생사화복 중에 내 인간의 지혜가 판단하는 가장 고통이 덜한 것을 선택하고, 고통이 덜한 것, 조금이라도 더 달콤한 것 선택하고, 조금 더 짠 거 선택하고, 이제는 달고 짠 것이 합쳐져서 단짠 찾아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살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막히는 거고, 그러니까 막 뇌졸중 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내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체험이 경험한 범주 안에서 단 거 선택하고, 짠 거 선택하고, 조금 더 매운 거 선택하고, 내 입에 조금 더 맞는 거, 내 육신에 조금 더 편한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이것이 피크닉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로 내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인 줄 알고 돌아갔던 그 집에서 여러분 방바닥에 유황불이 깔려있고, 여러분들 머리 위에 금면류관이 아닌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피해가고 싶었던 고통이, 끊임없는 고통이 여러분들이 돌아간 그 본향에서 만약에 그 고난이 있다면 나올 길이 없거든. 그러나 우리 세연중앙교회처럼 이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월세도 못 내고 천기세도 못 내고 그냥 주일날 와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내게 허락된 범주 안에서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범주 안에 싸우면서 살다가 때로는 직장도 잘릴 때도 있고, 이직할 때도 있고, 연봉이 깎일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돌아갔을 때 그분이 이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분이 내 고난의 짐을 덜어줄 것이다. 그가 내 죄짐인 가시면류관을 대신 짊어주신 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금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그때 가서 그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때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있었던 내 육신이 생각하는 고난과 고통은 실질적으로는 내 죄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이었던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피의 공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속이는 사단을 심판한 예수의 피. 내가 오늘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안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 나를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의 피, 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 피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헌금 여러분 무겁죠? 11조 무겁죠? 여러분 주일 성수 무겁죠? 여러분 이것이 내가 나를 나답게 만든, 그리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계명들입니다. 무거운 만큼 여러분들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 외에 다른 목적과 내용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의 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 피가 묻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 나를 사랑하고 아들 예수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진실하게만 도와주신다면, 어디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난이라는 상황, 생사화복, 사망 저주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예수의 피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그 피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의 약속, 이 약속을 이런 상황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서원입니다. 이게 서원. 우린 거꾸로잖아요. 해주시면 내가 11조 할게요. 해주시면 할게요. 주일날 일 안 할 수 있도록 내 직장에 복을 주시면 내가 주일 잘 지킬게. 여러분, 우리 생각은 왜? 다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망할까봐, 무너질까봐, 쓰러질까봐. 그 두려움,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당면하는 그런 재앙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재앙은 어디서부터 왔냐고. 두려움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두려움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숭배라는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에 대한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갖지 못하는 불신앙, 거기서부터 여러분 재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만들었던 이 악한 사단 역사에게 속은 죄, 거기서부터 여러분 재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너를 그렇게 만든 사단을 내가 심판해 놓을게. 그리고 너를 거기에서 구원해 줄게. 예수의 피가 이 모든 일을 이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래 너에게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놨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길만 바라보고 와. 생사화복 사망 저주의 문제가 너를 붙잡아도 그 길만 바라보고 와. 그 길만 바라보고 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어렵잖아요. 근데 그 길 보라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 길 보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 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영생 잃어버렸지만 그 다시 한번 그 영생할 수 있는 그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 내 속에 영생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영생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가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생사화복, 사망 저주의 문제가 너에게 주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거야. 두려움이 있을 거야. 그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근신해.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 결국 영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해.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 그리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생과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라고 그랬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는지라 창조라고 했죠. 내가 그 영생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알고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 두려움을 주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두려움과 싸워 영생의 길 택하여 올라가고, 영생을 이루신 예수의 피 묻은 계명 11조, 주일 성수, 감사, 기도, 전도, 충성, 성경 통독,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살아있는 예배, 이것을 네 삶의 중심에다 두어. 그리하면 영생을 잃어버렸으나 다시 예수의 희생을 통해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두려움과 몸부림쳐 싸워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너희들에게 말씀 안에 있는 영생도 이루실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창조도 이룰 거야. 그 창조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과 2장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설교했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그리고 이 땅에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을 다스려가라. 그게 창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접점에 뭐가?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을. 다시 한번요.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벌끈지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에 내 이 즐거운 소풍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인지 마지막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인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는 자, 스스로 속는 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나 즐거운 소풍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 이 즐거운 소풍 즐기다가 이제 아버지 본향에 돌아가 가시면류관 대신 금면류관, 지옥불 대신 영원한 불물 대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영광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